예레미야 50장 21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방 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그들의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만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바벨론의 가장 큰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라고 했습니다. 망치, 못 박는 바로 그겁니다. 망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공사하는 사람에게 들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치 자체가 어떠한 것을 만들거나 또한 못을 박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치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바벨론이 어떻게 하느냐? 24절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자, 망치가 그 망치를 들어서 쓰는 사람과 싸웁니다. 말이 됩니까? 인부가 망치를 들어서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다 못 박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못을 박으면은 내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싸워.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우면은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우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딱 봐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싸움을 피하는 게 지혜죠. 반대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집적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싸움의 이유잖아요. 비등비등하거나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호와와 싸워서
여호와와 싸워서 결국에는 발각되고 잡혀버립니다. 왜 싸우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라는 생각.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절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지느냐? 스스로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현실보다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게 되죠. 그 자랑하는 마음으로서 가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자랑과 또한 자신을 더 크게 보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기보다는, 아니 쓰임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다인 양, 자신의 힘과 능력인 양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바벨론도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참 교만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꺾으시고 벌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 교만이라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말지. 내게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시게 여기시는 마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가 가장 큰 지혜냐?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위해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게 어쩌면은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은 교만하여서 항상 나라는 이 내가 중심이 되거든요.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건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한 응답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계셔서 받으실 뿐더러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오늘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